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죄패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죄의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왕, 다시 말하면 통치자, 정치 권력을 가진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 혁명, 반역 이런 거를 이제 도모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붙잡혀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하는 그런 죄수다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죄표를 붙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반 백성들은 그냥 구경을 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조롱 멸시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부터 구원해 봐라.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이제 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은 옷을 나눠 가졌죠. 옷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사형수가 옷을 벗어놓으면 그 사형수의 물건은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보통 갖는데요. 근데 이제 옷을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통으로 된 거니까. 그건 옷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눠 가졌다. 그러고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도록 했죠. 그 신포도주는 하나의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통증을 좀 감하도록 해라라는 면에서 포도주를 먹도록 했겠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고달프고 더군다나 이제 멸시천대를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그랬을 때 육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천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몽땅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딱 죽는 게 아니라 잡혀서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가운데 본문에서는 두 행악자 또 다른 성경에는 두 강도가 함께 처형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서 있고 그 사형수들을 집행할 때 한 사람만 안 하고 같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해서 같은 범죄자가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의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 여기 이제 죄를 지은 죄수인데 이 죄수는 아마도 강도일 거다. 근데 이제 강도 중에서도 남의 돈을 뺏어가거나 하는 이런 시시한 강도가 아니고 아마도 열심당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무력을 사용하고 이래서 이제 행악한 죄를 범한 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얘기 뭐죠? 그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이제 아파서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비방이라 보겠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왜 이런 일을 당하냐?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봐라. 이 얘기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이라 보겠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비방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 반대편은 사람이다. 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른 쪽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가운데 두고 좌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지? 이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래 이 사람 의견은 반대죠.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틀렸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지금 죄수로서 죽어가지 않냐. 근데 죄수로서 죽어가면서 내 죄값으로 죽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죄를 더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죄까지를 범하면 당신이 되겠느냐? 나는 그리 생각 안 한다 얘기죠. 나는 그리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두고 이쪽에 있는 강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강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정말 내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로마 혁명 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따랐던 그런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 나도 그리스도였다면 나도 좀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보면 오른쪽 왼쪽인데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모든 그 인류의 하나의 그 좌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볼 때 북쪽을 딱 보서 북두칠성을 보면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딱 내려다 볼 때는 십자가를 놓고서 딱 보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돈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나, 또 여기 굉장히 배경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기는 흑수저거나, 아니면 여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아주 그냥 통제적인 사회주의를 하거나,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가진 거를 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로 이 세상을 나눌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어. 근데 이쪽에 있는 강도는 아니,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만큼 우호적이었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오른쪽 왼쪽을 갈라놓는 거죠. 예수님 반대, 예수님 찬성. 이 십자가가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성금요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라고 하는 백성들은 이 십자가에 이쪽에 있는 강도처럼 정말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래서 양이 있는가 하면 여기 염소가 있는 거고요. 행악자 중에 강도 중에서도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살인한 강도인데도 끝까지 나는 예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요, 정말 그 시온의 대로예요.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 예수님 찬성하는 쪽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행악자도 원래는 뭡니까? 살인하고 강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심했겠죠. 자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분을 영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우리들은 전부 다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사도 바울도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도 스데반 죽이는 데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분풀이 하느라고 다맥세까지 멀리까지 이 공문을 가지고 체포하러 갔던 그런 핍박자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옛날에 여기 속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여기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떨어버리고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생명을 다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똑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행악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뿌리를 내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오른쪽에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를 보고 있네. 여기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 믿는 척 하는데 사실상 보면 아직도 이쪽이 오른쪽에 확실히 와닿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해? 주님이 사랑하신 줄 아시는데 왜 자꾸 물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죠.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여기 지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내가 매달려서라도 내가 순교할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교인이 되었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아직도 이거 불순종과 거역하는 이런 뿌리가 남아있다면, 내가 교인이 됐다면 철저하게 그거 잘못된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충성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오른쪽에 확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겠다라고 하는 이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42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끝나죠.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죽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면 나를 좀 예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나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죽잖아요, 지금. 근데 구원이 없으면은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도 버림받는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다면 나 하나쯤은 데리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내 신분이 확인돼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고 말할 때, 나는 누굽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내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내 이름을 좀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있는 거, 그것만 자기 관심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기억 중에서요,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차번호 이제 알아요. 5461. 근데 앞에 있는 작은 거는 아직도 기억 못해. 주차장 정산 그 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번호 눌러 나오잖아요. 그거 몇 번 하니까 5461 같은데, 5461. 그렇다고 해서 제 차 가져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차장 영수증 발급할 때 그 발급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5461 찍으면은 이게 되는 거야, 일단은. 그거 이제 기억하거든. 핸드폰 번호도 잘 몰랐는데 핸드폰 번호도 자꾸 묻더라고. 뭐 하면은 그렇잖아요. 뭐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뭐 하면은 핸드폰 번호대로 하고, 뭐 주민등록 아니면 핸드폰 번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핸드폰 번호 몇 번 하니까 이제 기억나요.
근데 안 알려져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치매 환자에 있어서 기억나는 게 뭐여야 될까요? 내가 기억이 막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내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아 권사는 뭐예요? 뭐라 얘기하시는데 제가 통역해드리면 권호희 장로님을 사랑해 뭐 이런 겁니다. 네? 권사님, 권장님 엄청 좋아해요. 하여튼간에 우리의 마지막 남은 기억 하나를 하라 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내가 통장에 돈 넣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죽는데 그 돈 못 찾아가면 안 될 텐데 그런 거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막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 내가 뭐 이렇게 무슨 뭐 갈비를 먹고 싶었는데 아니면 내가 뭐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그 한 상 차렸어야 되는데 그거가 생각나서 내 기억하기를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기억 뭐 그런 겁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는데 살아있을 때 그것을 돌려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지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 주님의 나라가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다면 나 하나 이름 좀 넣어가지고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열망은 뭐라고요? 간절하다.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열망은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너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이러면 못 죽어. 단 하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뭐 5461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내 이름 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나 예수 믿는 누구예요? 이거는 자다가도 꿈에서도 나와야 되고 설령 우리 중에 치매가 걸리더라도 나중에 자식이나 식구들도 다 못 알아보잖아요. 치매 걸리면 자기 집도 못 알아보고 그럴 때 우리의 치매 기억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주님 나라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치매 걸려도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어. 근데 사실은요, 치매 걸려서 내 이름 몰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 알아보시니까 치매 걸려도 괜찮아요. 아니, 내 기억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소원할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치매가 걸려서 내 이름을 몰라도 너 천국 왔어?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내 이름 몰라요. 그러면 너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부에다 딱 생명책에다 기록을 딱 뒤져보시고 그래 네가 나 예수 믿었어. 네가 지금 치매가 걸렸구나. 근데 수고하고 천국까지 잘 왔네. 들어와 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에 달린 이 행악자를 복 같으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 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다, 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뭐 남긴 어떤 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한 가지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잡해. 지금은 당신 키가 얼마요? 당신 집은 얼마나 되고요? 당신 가족은 누구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요? 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것을 결론 지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았다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의 뭐가 냐면 인생 대박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상실되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 앞에 딱 서 있을 때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은요, 내가 죽기 직전이면 내 돈도 소용이 없고, 내가 죽기 직전이면 우리 가족도 소용없어. 내가 죽기 직전인데 내가 대학 어디 나왔고, 죽기 직전인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사람 뭐예요? 인생 쪽박.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진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고 몸에 병이 있어서 헌데를 알아서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상대 안 해주고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그것밖에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날마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남은 음식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고 그런 일만 하다가 죽어서 음부에 던져지니까 나중에는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물 한 방울만 빌려줘라 그랬더니 물 한 방울도 너는 못 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인생 역전이 된 것이죠. 인생 역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지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치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인 줄 몰라요. 그렇지만은 죽음 앞에 임박했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가는 이런 갈림길에 서 있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 항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이름을 남긴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 해도 틀림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 지금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산다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점점 우리가 사실은 흑암과 이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삶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고3이 있다. 그러면 올해 1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면 네가 참 좋을 거야. 열심히 했어. 딱 대학 들어가니까 일단 간에 또 대학교에서 또 공부해야죠. 요즘에는 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뭔가를 성과를 뚜렷하게 내려고 하면은 중간에 휴학도 해야 되고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인턴 직원도 해야 되고 아니면 막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온갖 걸 다 해야 돼.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경력이나 실력이 뛰어나야지 예를 들면 졸업 후에 뭔가가 보일까 말까 해.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 들어갔어. 회사 들어가서 취직을 다행히 했는데 회사 들어가면 뭐예요? 제일 말단이지. 제일 말단 아니에요. 커피 그러면 커피도 타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관을 잘못 만나면은 괴롭힘을 당해. 그러니까 막 직장 못 다녀. 그래가지고는 어렵게 들어갔지만 막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들 만나면 자기 못 견딥니다. 그런 데서. 그럼 뭐냐면 내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취직 걱정이 없으니까 좋겠지라고 했지만 거기 가면 또 나름대로 무슨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3년, 5년 지나면 또 막 과장도 되고 나중에 부장도 되고 팀장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입사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팀장시키고 부장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보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희망을 갖는다고. 희망을. 내가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 집을 사서 나서 보니까 뭐가 또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한 거야. 나중에 자기 성공을 해야 돼. 그래도 자식을 키워야 돼.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또 막 치맛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숙제도 대신해주고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막 대학교까지 보냈어. 요즘 엄마들은 또 뭐예요? 대학교 수강 신청도 다 해준대. 그런 교수님 중에 학점 잘 주는 교수님 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괜히 가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학점을 안 줘서 날려버리면은 이거 나중에 평점이 안 좋아가지고 취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위대한 어머니들이 대학생 아들 이거 학점 잘 주는 교수님 이것도 다 짜주고 만약에 교수님이 B를 줬잖아요. 그러면 항의하는 메일을 엄마들이 보냅니다. 교수님 어찌하여서 우리 아들에게 B가 나왔습니까?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아들이 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마 있는 폐물 다 빼다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막 갖다 준다고. 엄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내 여자친구 갖다 줄 테니까 여자친구는 매일 같이 이거 반지하고 나올 거야. 다이아 반지. 그리고 갖다 줬어.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앞을 보고 계속 하는데 나중 가서 보면 뭐예요? 앞을 보고 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올라가면 또 구름 속이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대부분이 그래요. 뭔가를 이뤘다 싶은데 가보면 또 안개가 끼어있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안개가 낀 게 아니라 완전히 악천후에 휘말려가지고 실종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고는 인생을 내려오는 겁니다. 다.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신성이를 멋있게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폐암수술하고 그 요양병원에 가 있다고 그러죠? 그 입원비는 누가 줬다고? 오명란이 대줬대요. 그 면회를 오라 그러니까는 오명란이 가진 않는데, 딸은 아버지 면회를 갔는데 병원비는 다 대준대. 그러면은 막 그 젊어서는 막 배우가 돼가지고 막 뭔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잖아. 그러고는 그 뭐예요? 같이 살지도 않죠, 그죠? 그러고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였다 이런 거나 방송에서 막 터뜨리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는 또 얼마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는지 막 헬스하고 막 마라톤도 하고 해가지고 건강하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다며.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가서 떡 봤더니 폐암 3기가 그래.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요양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그 희망은 뭐냐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지나고 나면 해가 쫙 나고 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이라니까. 대학 들어가는 기쁨은 잠깐이야. 들어가 보면 다 대학 들어온 친구들이야. 네? 가서 재수하는 학원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좋지만은 다 들어오는 친구들이면 거기서 또 그런 거고, 결혼하고 나서 뭔가 하다 보면은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받아서 집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은 또 그냥 대출금 받고 막 하다 보고 뭔가가 이렇게 딱 맑음 그러면 또 금방 안개 껴버리고 나중 가서는 뭔가 회복 안 되는 게 딱 터져버리면 자기가 병이 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나오게 됐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인생이 사기를 당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완전히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있어서 남은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면 주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데리고 가서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뭐냐면 우리는 내 인생의 최후의 목표와 최후의 목표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끝은 뭔지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끝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무덤과 지옥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웁니까? 올해는 내가 대학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취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집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막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소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출세를 좀 덜 하더라도 괜찮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성공 많이 하면 감사하고 성공 좀 덜 하더라도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 배우자를 보고 결혼할 때도 세상적인 허황된 거 가지고 결혼 안 해요.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면 나는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와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했는데 지금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요, 끝에 가서 재미없습니다. 끝에 가서. 차라리 저 앞에까지 갔다가 후진해서 살살살 나오는 게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에 가서 마지막 보겠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데리고 거기 가주세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한 거죠. 죽어가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지 옆에 있는 너.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라고?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 여기 말하는 낙원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야. 여기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확신과 보장을 해 주셨죠. 너 지금 죽어가지?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보장해 줄게.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낙원, 천국이 보여야 되겠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미리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이 지나간 그 낙원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처음 세상.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 세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은 두 번째 세상, 다음 세상. 이 처음 세상에서 처음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어. 그것이 아픈 것이고, 그것이 배고픈 것이고, 그것이 눈물이고, 그것이 이별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이야. 그런데 낙원에 있으리라 하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이제는 없는 그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좋을 때, 야, 오늘은 막 천국 같아. 이런 느낌 있죠? 그게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됩니까? 아멘 했어요? 뭐라 했어요? 매일. 뭔가 좀 잘 모르는 사람 같은데?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만났던 자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번 안 만났어요. 사모님 다 알아요. 얼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야. 교회를 가게 되니까 그 사람 만날 필요가 없고, 그 자매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너도 교회나 다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더라고. 천국은 너무나 좋은 데인데, 날마다 너무나 좋은 데는 너무나 좋은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대. 그러고 뭐 너는 그래라 나는 교회 가서 교회를 간다. 몇 번 안 만났는데. 그걸 강조하는 거지. 몇 번 안 만났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 천국이 그렇게 좋은 데면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냐 이게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도 별거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대학 다닐 때 하는 애들은요, 말하는 애들은 좀 그럴듯한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 그리고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뭐라냐면 거기는 진짜 캠퍼스 커플이었어.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남자가 학교에서 목매달아 죽었어. 그게 그 학교 큰 사건이었어. 그 당시 예전 같으면 인터넷 나올 거야. 근데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자기는 제일 행복하는 순간에 죽는다 했어. 걸어가지고 죽을 때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것도 참 미친놈이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부모는 뭐가 되며, 예를 들면 자기 만났던 그 교제했던 그 동아리 커플이야. CC야. 그럼 그거 뭐가 되겠어? 이 여자가 미치겠지, 거의. 근데 그거 다 그런 거야. 자기는 제일 행복한 순간에 죽는데, 그러더니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죽었대. 하여튼 별 인간들이 다 많은데, 차라리 그냥 교회 줘서 교회 온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죠.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인 좀 입어 중한지진 복구분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간다 그러는데, 날마다 365일이 천국이면 좋은데 사실 그건 약간 뻥 같아.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기분 좋은 날이 하루 딱 있었어요. 고난주간이니까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만 좋아야 되는데 딱 하루 있었는데. 프로야구 시작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야구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야되는데 또 나오네. 삼성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위냐 9위냐 이제 그거를 다투는데, 역시 못하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번에 그 프로 구단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프로 뽑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프로 뽑혀가지고 1군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 근데 1군에 들어가는데 선발 투수는 5명이에요. 팀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은 37이래. 고등학교 나오면 뭐예요? 19.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1군에 가서 선발 투수는 5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다 후보들이야. 그래가지고 선발 투수 4번째 로테이션에 들어가가지고 4선발이지, 4선발. 그래가지고는 기아가 작년에 그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근데 그 전날 삼성이 17대 0으로 졌어. 기아한테. 광주에서 시합해가지고 17대 0, 야구에서, 프로야구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4선발이니까 고졸 4선발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이겼어. 6대 0으로 이겼어, 기아를. 6대 0으로 이기는데 한 점도 안 줬어. 그래가지고 고졸 선발 승리가 프로야구에서 6번 있었는데, 역사상 6번 있었는데, 그 중에 점수를 안 주고 이긴 고졸 데뷔전, 첫 데뷔전, 첫 시합에 승리한 사람이 6인데, 그 중에서 점수 안 주고 승리한 사람이 딱 둘인데, 이번에가 2번째야. 그 앞에 있는 한 번이 누구야? 뚱이, 누구야? 지금 저기 미국 가 있는 유현진이. 거기는 지금 몇백억 받고 미국 가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이고 이번에가 2번째야. 그래서 그날 살짝 기분이 좀 졸랐네. 그래서 낙원이 얼마나 좋은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낙원을 보기 원하고 천국을 보기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은혜가 있을 때, 야,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봄날이 아무리 좀 뭐합니까? 막 미세먼지만 신경 썼다니까? 그랬더니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니까 초미세먼지 신경 쓰라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보는 게 달라. 매우 나쁨이에요. 초미세먼지 50만 넘으면 매우 나쁨이야. 오늘도 매우 나쁨이야. 미세먼지는 그냥 나쁨이야. 그러니까 이게 날씨는 멀쩡한데 봄이 아무 좀 뭐냐고, 막 나가서 이렇게 좀 걸어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해골 같은 마스크 다 쓰고 그거 쓰니까 막 답답하고 기분도 나쁘잖아요. 안 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원집사님 대답 좀 하지 마라 했잖아. 그랬더니 365일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천국 가면은 천국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365, 4일 정도 천국이라세요. 그래도 그냥 내가 365일 중에 내가 하루가 천국이었는데 천국 갔더니 364일이 플러스 천국이 되는 게 더 좋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 천국이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확인했냐면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확인한 거야.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에 그걸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나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천국을 지금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확보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평생에 보험하고 평생에 적금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일생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긴 지금 낙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니까 거기를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믿어도 될까요? 아멘? 그럼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야.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은 너 살인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이야. 네가 나를 믿어? 그렇다면 너는 죄사함 받은 거야. 죄사함 받았어? 그럼 너는 낙원에 들어갈 거야. 오늘 들어갈 거야. 그거 어떻게 보장해? 내가 보장해. 단번에 영원한, 단번이라고 하면서 한 번입니다. 한 번만에 낙원에 들어가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간다고 한 번 약속하면 그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뭐 중간에 가가지고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뭐 하라 이런 거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한 번의 고난 사건과 그 영원한 고난 사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를 가져다 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건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행악자 강도도 이 십자가에서 회개하게 될 때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보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여러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잣대가 은혜냐, 이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의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 자기의 자기 행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에 든 거죠. 그래서 자기의의 전형적인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공자, 수신제가 네가 잘해, 공자의 가르침대로 자기의예요. 그래, 자기의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양반들은 속은 썩어도 그냥 자기의가 있는 척 해야 돼. 자기의를 수련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양반들은 그러잖아요. 진지 드시냐고, 아침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반은. 예, 당연히 먹었다 해야 됩니다. 예? 양반 체면에 나는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난 밥 먹을 것도 없어,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의 기준이 있는데 그 행위의 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요,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훈련된 거야. 남자 여자 앉아있으면 사건 나, 남녀 칠세는 부동석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남녀 칠세 부동석이 아니라 요즘 유치원 애들도 다 사겨. 근데 유교적인 가르침을 하면 애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 남자친구가 좋고 여자친구가 좋다는 걸 알아야 걔들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는 데서는요 멀리 하는 척 해야 된다니까. 그게 자기 의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유교? 전형적인 불교입니다. 전형의 불교. 내가 나를 수련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득도해가지고 그 의에 도달하면 뭔가가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의. 요거 100% 실패입니다. 만약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의를 실현하라 그러면은, 아니 죽어가서 순식간에 죽어갈 사람이 무슨 자기 의를 실현하겠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잡혀가지고 너는 너의 벌을 받아서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행위를 하면 뭘 하겠냐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면, 구원자라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단번에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는 낙원에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로서 낙원에 갈 줄로 믿어요 라고 끝난 거지. 거기 앉아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어? 돈을 벌어서 자선사업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의는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의나 이런 거는 한 방울도 여기에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을 섞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절반을 섞는 게. 그 절반을 섞는 게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네 죄를 용서받아.
그런데 행위적으로 네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못 갚으면 그 다음에 그 죄값을 갚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반은 용서를 받았지만 절반은 자기가 또 죄를 범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네가 네 행위로서 갚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50%는 탕감을 받았지만 50%는 자기가 아직 탕감받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탕감받으려면 뭐냐면 의로운 행위로서 교환을 해야지 자기의 그 허물진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내놓기 위해서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돼? 빚을 못 갚으니까 아직도 죄가 청산 안 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반반이요. 근데 사실상요, 구원받고 안 받는 거를요, 반반이라 그러면요,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가서 당신 여기다 예금하면은 원금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요. 그러면 그거 통장에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넣지. 장난삼아 하는 건 넣지, 장난삼아 하는 거는. 근데 내 목숨을 반반인데 어떻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샀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절반은 사망입니다. 그 차 타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잘한대, 명의래. 근데 수술하면 50%는 사망입니다. 하겠냐고. 안 하지. 어디 갑니까? 100% 보장해 주는 데 가겠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너 강도지? 나 강도 맞아요. 너 지금 죽어가고 있지? 죽어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해 주지.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니까 아멘 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믿었잖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난주간 지나면서 저도 피곤해요. 오늘 눈이 열이 나더라고요, 눈이.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 오늘은. 몹시 눈이 이렇게. 그럼 고난주간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데, 나도 체면이 있지. 나도 좀 고난 받아야지. 잘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고난받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라고 느껴주는 것만으로 다 한 겁니다. 아셨어요? 예? 새벽에 나와서 내가 힘든데,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에 나오고 힘든 일이야. 근데 어제 오늘 새벽은 작년부터도 안 나오셨어? 그 통계치가 다 있어요. 우리 매년마다 쫙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딱 다 보입니다. 우리가 죽으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목회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월화는 작년보다 많이 나왔어. 그런데 목금은 툭 떨어졌어. 그러면 숫자적으로 좀 모자래.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교인들이 좀 너무하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와줘야지. 교육자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우리 작년보다 안 나왔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안 받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보면은 고난받는 거 어떤 행위를 해라. 그랬을 때 그게 은혜냐 할 때 사실 그거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를 10명 더 나오고 20명 더 나오면 뭐 합니까? 그럼 나와서 뭐 할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 고난받는 일을 연습했다 그러면 뭘 좋아하냐고 그걸.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고난받아. 365일 고난주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 이게 은혜래. 내가 고난주간을 지냈는데 부활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 간다 하고 나 같은 사람도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곳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고난주간이 그 받은 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십자가 어느 편에 서 있냐? 좌편에 서 있냐? 우편에 서 있냐? 반대하는 쪽에 서 있냐? 찬성하는 쪽에 서 있냐? 찬성하는 쪽에 서 있어야 돼. 근데 이 찬성하는 쪽에 서 있는 것도 뭐냐면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해서 주님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고맙다. 어떻게 내가 평생에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오늘 낙원에 있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지 은혜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감격, 은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장받은, 100% 보장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한 은혜, 무한 감격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